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아버지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며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드릴 때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이번 주간 내 삶을 인도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삶이 되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가 되지 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면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선언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본문의 흐름을 좀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십시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13절을 보시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15절을 보시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때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그 의미를 이해할 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넉넉한 데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확인을 해보면 페리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페리슈오라는 단어의 뜻은 과도하다, 흘러 넘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가 과도하게 흘러 넘친다고 그 생명이 생명다웁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가 과도하게 흘러 넘친다고 그 생명이 넉넉하다, 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는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가 과도하게 흘러 넘치는 것에 있지 않다고 선언하셨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유산의 시비는 나눌 것이 있을 때 논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유산 시비는 나눌 것이 있을 때 논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있는 사람들이 유산을 조금이라도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너는 지금 유산을 물려받지 않아도 돈이 많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너 지금 그 유산을 물려받지 않아도 지금 있는 재산으로도 지금 있는 소유로도 너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을 보시면 소유가 더 많아지려고 탐심을 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가 풍족한데 뭘 또 유산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 너 탐심이야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가 더 많아지려고 탐심을 내는 자에게 소유의 넉넉함, 소유가 과하게 넘친다고 너 안전한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재물을 많이 가진다고 너 편안한 삶이 보장된 건 아니다. 물질이 많다고 너 풍요로운 삶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넉넉하게, 다시요, 무엇을 페리슈어할 것이냐, 무엇을 과도하게 흘려보낼 것인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흘려보낼 것입니까? 그렇다면요, 믿음 없는 사람은 무엇을 흘려보낼까요?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어 달라는 요청을 들은 예수님은 소유가 넘치기를 원하는 그 탐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지적하신 뒤에 한 부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까지 그 말씀을 하신 뒤에 16절부터 21절까지 그 탐심으로 가득 찬 그 동생에게 한 부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아멘. 여러분, 한 부자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다고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부자는 페리쇼 상태입니다. 소유가 넉넉하고 흘러 넘치는 상태입니다. 페리쇼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재물이 과도하게 흘러 넘치고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우리는 부자가 과도하게 흘러 넘치고 있는 상태를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 부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신에게 말한다는 거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사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만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감사, 영혼에 대한 감각 없이 오직 나 중심적으로 반응하며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탐심을 내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페리쇼할 것이냐, 무엇을 과도하게 흘려보낼 것인가, 이 질문에 부자의 답은 자신의 의, 자신의 나라,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기 위해서 흘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흘려보낼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삶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고 고백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전제는 제사를 드리는 형식 중에 한 형식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나 피나 기름 같은 액체를 제단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 형식을 전제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전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지금 마지막에 돌아보니 자신의 모든 것을 자기만을 위하여 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쏟아붓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페리슈어할 것이냐? 무엇을 과도하게 흘려보낼 것이냐? 이 질문에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살았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릇에 물을 담고 부으면 그릇 속에 담긴 내용물도 보이고 쏟아지는 것도 같이 보입니다. 액체를 부었다면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쏟아지는 것도 보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께 대하여 넉넉했으며 하나님께 대하여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흘려보내는 삶을 살면 어떤 복이 준비되어져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겁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페리슈,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흘려보내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뜻은 하나님의 사랑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요한 자, 하나님을 위하는 삶으로, 영혼을 위하는 삶으로, 무리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삶으로 삶을 드리면 풍성한 열매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이고 염려하지 않는 삶이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요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요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부요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부요함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흘려보내는 삶이 아니라, 탐심의 삶이 아니라 전제로 드리는 삶,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으로 드리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반응하여 진정한 부요를 누림으로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